지난 1년 동안 무탈하게 지내왔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새해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무탈하게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후손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내가 안고 섬은 축복이요 넘어져도 일어나지 않으면 저주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넓게는 이 지구촌이요 좁게는 국가적으로 더 좁게는 사회적으로 더 좁게는 가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공동체인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가 모여서 국가가 모여 이 지구촌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이유는 잘못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무너지는 소리는 지도자의 이치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사회도 국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하다 사라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단지 그 나라가 존재했다는 것을 역사가 그리고 흔적인 유물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부패한 정치와 타락한 지도자로 인한 백성의 부패입니다. 부패한 정치와 타락한 지도자들을 향하여 소리내야 하고 일어서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과 함께 무너진 것입니다. 소리내고 일어선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서지 못하면 나 자신만이라도 그리하지 않아야 하지만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보다 한수를 더 뜨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오래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암울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일어섬이 바로 세상의 축복임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서기가 어렵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존귀하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두에게 일어섬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가는 것은 일어섬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지 못한 미지의 세상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 그것도 나이 늙어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내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포기입니다. 세 가지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에게는 익숙하고 자신의 부인은 고향을 그리고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가정을 친척을 친구를 부모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내 것 현실적인 이권을 다 끊어버리고 불확실한 미래의 것들을 바라고 떠나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다.
여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세 가지 약속은 땅과 민족과 복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문화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행동 기준은 비록 보이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동, 실천이 중요합니다. 쉽게 결단을 내릴 수도 행동할 수도 어려운 이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바탕이 없이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지시대로 떠났다는 것은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장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유일한 일로 생각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정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라.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인데 너도 복의 근원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말을 따라 순종하면 내가 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풍성한 번영과 함께 창대한 언약적 민족으로 세우겠다는 확증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놀라운 일들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약속입니다. 어쩌면 어이없는 말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에게 반복해서 믿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믿고 가라, 믿고 가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내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라. 그러니 너는 축복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나 때문에 타인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람이 복을 빌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출발한 사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말이 아니고 하늘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 복의 개념이. 그래서인지 우리는 모두가 새해가 되면 인사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인사합니다. 이렇게 덕담을 겁내며 인사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생사하복, 즉 복도 저주도 살고 죽는 것까지도 내리시는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지고 있는 양 살아갑니다. 복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복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은 어떠한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참으로 미묘하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기 고향, 자기 고집과 아집을 떠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라 하는 자들도 자기 배 채우기에 바빠 민생들을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지식,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욕심에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자기 욕심의 끝은 어디인지 국회의원인 어떤 분은 부하 직원에게 심지어 죽이고 싶다고까지 해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진정한 멘토가 없어서입니다. 참 지도자는 자기 고향을 떠나야 진정한 멘토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자기 고향을, 자기 친척을, 자기 민족을 떠났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떠났는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습관적으로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고향을 떠났던 아브람처럼 나에게 무익한 것을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축복을 받을 비결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성경은 세상은 이기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식층일수록 자신이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지혜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의 말씀을 놓치고 욕망의 덩어리인 자신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실망의 자리에 서기가 쉽습니다. 신뢰받지 못한 지도자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멘토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천국의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그리고 비난합니다. 천국 메시지를 전하는 이 메신저들이 자기 권위가 떨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마음이 강팍하여 들을 기가 없어서입니다. 마음이 강팍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습니다. 왜? 악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향인 자기 지식, 자기의 생각만을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정치, 타락한 종교의 지도자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저주가 내렸던 사실을 기록한 성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그리고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복을 내주실 곳 창대한 땅에 이를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도 사회도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축복을 전하는, 축복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참 제가 힘들 때 그 목사님이 위로를 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녀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가 10년이 넘어도. 그래서 저는 어떤 은혜를 입으면 빚 갚은 심정으로 그분에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엄청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의 자녀가 없다면 저 목사님이 가정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할 때 자녀를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저 목사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원 집회 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제가 두 분을 놓고 기도했는데 두 분 다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 차이로 두 분 다 아이를 가졌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복이 뭐냐 보면은 자녀에 대한 복이 꼭 들어갈 수 있어요. 물질만 복이 아니라 장수하는 것, 건강하는 것, 자녀의 복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가장 축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장 2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에 될지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오늘날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셨고 영적인 믿음의 후손으로 기독교인, 유대인, 해교도들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급은 그 행황에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은 민족주의를 뛰어넘어 세계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이 세계 속으로 나가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언어도, 풍습도, 기후도, 음식도 맞지 않은데 그런데 나가서 선교하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져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한 세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시작입니다. 만약 구원의 복이 히브리 민족에만 해당됐다면 굳이 아브라함에게 알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나만의 자리, 나만의 생각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지도자들은 세금만 낭비할 것입니다. 자기 고향, 자기 자리에서 일어섬이 없는 기업주는 자기 배만 불리는 악덕 기업주가 될 것이며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그렇습니다. 어느 법관이 가장 존경받는 세종대왕의 지적을 들어서 비유한 걸 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업적은 한글 창제이겠지만 우리나라 과학을 여러 단계, 한마디로 세계에 우뚝 올려놓은 업적은 관노 출신은 장영실의 과학적 재능을 보고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과감하게 궁정기술자로 등록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물시계인 보루각 작용로, 해시계, 세계 최초인 우량계인 추구기와 수표를 발명하여 하천의 범람을 막는 등 당대 우리나라 과학을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디 이뿐인가? 개국 이래 5 임금을 모신 황희정 승입니다. 세종의 아버지 태종은 자신에게 맹비난하였음에도 나라 일을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는 안목과 소신을 가진 황희의 재능을 보고
아들을 세종하게 등용하여 국정을 잘 조화롭게 운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종은 치적을 쌓는 망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고향 자기 고집을 떠났기에 이 엄청난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자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처럼 무익한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세종당의 정책에도 황희정승의 지혜에도 교훈을 삼고 배워야 하겠지만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그리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 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쩌면 살아가기가 더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의지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만족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온전한 기쁨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익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를 삼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면 너는 복이 될지라. 분명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축복의 근거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개정 성경에는 열국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개정 개혁보다 개정 성경이 더 마음에 들어요. 복의 근원이 되라.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개명시켜준 이름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창세기 10장 7절에 그는 선지자라가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왕이 그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까 봐서 내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동생이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그를 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러면 그가 너를 기도할 것이다. 그러나 보내지 않으면 너가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내가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함부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는 기도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창세기 23장 6절에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라. 이방인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6절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조상며 메시아의 조상이라고 로마서 4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높이시겠다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계획하시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좀 높이면 아나무인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칭찬을 하거나 그러면 아나무인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 나를 높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높이신 것입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높이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명예를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는 것은 죄의 근원이 될 뿐입니다. 때로는 멸망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에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성경 속에 축복과 통로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축복을 말했는가? 행동으로도 말했지만 입술로 축복을 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은 축복을 부르는 도구입니다. 반대로 저주를 부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앞서 입술은 축복을 부르는 도구이므로 우리는 축복을 늘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면서도 축복합니다 그럽니다. 네, 우리는 입술이 축복을 부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디에서 그 말씀이 나와 있는가? 민수기 14장 28절에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상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처럼 입술의 축복은 진행형입니다. 나도 그들 중에 하나처럼 나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는 생명을 연장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나간 한 해보다 갑절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희가 소원하는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강건의 복을 허락하시고 사람들을 만나되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나도 저들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